어, 너센 이얼 러센의 단편 소설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소년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집 뒤에 있는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바위 얼굴에 관한 전설을 듣고 자랐습니다. 언젠가 큰바위 얼굴과 같이 인자한 성품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서 마을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자라면서 그런 인물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큰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이 될까를 생각하며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월을 흐르며 지역 출신의 부자, 장군, 정치인, 시인 등을 만나보았지만 모두 큰바위 얼굴과는 거리가 먼 탐욕스러운 거짓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어니스트는 오랜 기다림을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어니스트의 모습에서 바로 전설 속의 큰바위 얼굴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큰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그와 같아지고자 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았던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큰바위 얼굴이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었기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서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면서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믿으며 정직과 성실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이 성취되었고 오늘 본문 속에서 형제들에게 경배를 받음으로 요셉의 꿈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41장에서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42장 본장에 와서 어린 날 이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꿈이, 이 꿈의 성취가 단순히 요셉 한 개인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 그 꿈을 이루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사실을 믿어야 한다. 예, 먼저 1절에서 그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양식을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의 복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아들을 재촉해서 애굽으로 보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누구는 보내지 않았다고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절에서 4절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 안에 두 가지의 두려움이 존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지금 그러니까 곡식을 사러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일까요? 한 38세 정도 됩니다. 38세 되던 해에 일어난 건데, 왜냐하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8년째 흉년이 오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야곱의 나이는 몇 세가 됐을까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봐서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129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129세의 노인, 그 야곱이 오늘 흉년으로 인한 이 가족의 생계 걱정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그 노인이 하고 있다. 건강한 30대 40대의 젊고 건강한 아들들이 흉년을 걱정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본문에 보니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노인, 129세의 노인 아버지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아들들은 애굽에서 양식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듣고도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 앞에서도 그들이 침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불성실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세겜성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녀들이요, 양떼들, 그러니까 가축들을 이끌고 세겜 땅을 지나서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세겜 땅 위로 도단이 있거든. 그 정도로 열심히였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양떼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도 성실하게 일했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불성실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곡식이 넘쳐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애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애굽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떠올라서 양심의 가책으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의 아들들이요, 어느 누구도 선뜻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발견이 돼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누구의 두려움이냐면 야곱의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열 아들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면서 재촉해서 출발시키면서 누구는 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베냐민은 안 보냈다. 왜요? 왜 베냐민은 안 보냈다고요? 지난날 요셉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을 그 먼 길을 형들을 돌아보고 오라고 보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요셉이 길가에서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찢겨 죽었다라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유일한 소생인 이 베냐민을 또 다른 불의의 사고로 미치지 않도록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어떤 사고가 미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지난날에 지었던 죄와 깊은 상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고요? 요셉이요. 요셉이 저질렀던 그 죄악이 생각났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멈추고 그들의 행동이 마비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헤브론에서 이집트까지 한 400여 킬로 되는 길입니다. 400여 킬로 되는 길인데 그 먼 길을 자식들을 보내면서요, 지난날 요셉을 먼 길에 보낸 결과로 짐승의 먹이가 되었던 이 죄책감,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한 그 두려움 속에서 그의 행동이 위축되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죄와 상처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먼저 자신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은 사랑의 부재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자,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지요. 사랑하지 않았지요. 그 결과로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 그 두려움으로요,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라는. 그리고 애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의 그 마음 기저에 깊이 깔려있던 그 발작 버튼이 발동을 했다.
따라서 성도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미워하는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 미운 짓을 하는 동생을 미워하고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요셉의 형들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거잖아요. 죄악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코 요셉의 형들과 같이 죄와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왜 져요? 살아있으니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단순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계속 지금 요셉의 형들과 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히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슈브, 즉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날 잘못했던 것들, 지난날 잘못에 대해서 속건제의 정신으로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미운 짓을 하면은 뭐 미워할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정신이요? 속건제의 정신.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건제를 몰라요. 막말하고 막 살고 막대하고 잘못해놓고 정작 당사자에 가서는 사과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빌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고요, 안 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죄의 정신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요, 해결할 책임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 스스로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해요. 이걸 안 해요. 지금 요셉의 형들처럼. 그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사제의 은총을 받는 길, 그 길은 바로 가서 속건제 정신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한 가지 해결책은 모든 일, 즉 인간의 실수까지도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꿈에 대한,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들이 그냥 가지고 옷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옷만 보고 요셉이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그렇게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막내 베냐민까지도 잃을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삶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절대 취소나 변경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하나님께서는요, 취소를 한다든지 변경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주셨으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옷을, 피 묻어 있는 옷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믿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됐다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로 13년 동안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의로움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상처로 인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요. 어떤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슈브의 신앙.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기근에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야곱의 믿음을 또 우리는 봅니다. 아들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지만은, 믿음이 연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던 우리는 야곱을 본문 속에서 만납니다. 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 대기근 앞에서 야곱은 뭘 선택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선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곡식 사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죠. 이런 야곱의 명령은요, 그 당시로는 상당히 이게 지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조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그리고 창세기 26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행동이 믿음이 있는 행동일까요?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이게요, 믿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시대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그 시대에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자주 기근이 와요. 가나안 땅. 왜냐하면 성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기저기 이제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짓기도 하는데, 고대에는 없어요. 저수지가. 흐르는 강이 없어요. 거기는 다 비가 오면 그냥 다 스며드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쓸만한 평야지대는 누가 다 살아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살아요? 중앙 산지를 중심으로 헤브론, 예루살렘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세겜. 근데 거기는 흙보다 돌이 더 많은 땅이에요. 가보시죠. 그리고 위험해요.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일단 들면 가나안 사람들은 무조건 애굽으로 가요. 왜 가요? 애굽은 가나안 땅처럼 그렇게 척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기후는 비슷해요. 비도 거기도 많이 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일강이 있어서 저 창주소부터 내려오면서 물들이 모여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델타 삼각주 이집 나일강 하류에 거기가 다 범람을 해서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고 나면은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온갖 부산물들이 와서 그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농사가 잘 돼요. 거기는 따로 거름 안 해도 됩니다. 그 당시엔 비료 같은 건 없을 테니까 그냥 심으면 농사가 되는 그런 땅이라. 그래서 비교적 애굽은 늘 양식이 풍부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 가면 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려가겠다고요? 안 내려가겠다고요?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이 척박한 땅을 떠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무모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라고요? 70여 명. 그리고 거기에 딸린 또 수백 명의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셀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의 생과 사가 지금 야곱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데 그냥 그 대가뭄이든 그 흉년의 땅에서 그냥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언약이요. 야곱이 뭐의 사람이었다고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가능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하는 신앙이요.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선택을 했어요. 이미 언약의 땅을 20년을 떠나서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타지 생활을 했던 야곱. 그 야곱은 아무리 가나안 땅에 양식이 넘쳐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만이 참된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야곱이 믿었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눈에 보여지는 풍부나 빈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만이 참된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훗날 애굽에 가서도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내릴 때 내가 죽거든 어디 가서 물어달라고요? 나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서 묻어달라고.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예, 이 얼마나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를 주저했냐면은 심지어는 이제 아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가 부엘세바쯤 가다가 스톱.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진짜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상대로 아무리 이 세상이 에덴 성단처럼 풍요롭고 보기 좋아 보여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은요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외국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세노스라고 합니다. 크세노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의미. 즉 성도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고 환영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또 나그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피레피데모스라고 합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외국에서 남의 나라에 가서 짧게 살아가는 사람들. 짧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여행 갔다 오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짧게 외국에 가서 살다 오는 사람. 그런 의미. 즉 성도가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짧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짧은 곳이라는 거죠.
짧게 살아가는 쓱 지나가는 곳이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영원한 본향에서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잘 살 궁리를 하고 은퇴 후는 준비하면서도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는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 그럴까요? 교회 잘 다니면 교회에서 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기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빡세게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막 자동으로 천국 문이 막 열릴까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천국 문이 열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뭘로 들어간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힘이 세도 못 가고 건강해도 못 가고 뭘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믿음이 근데 뭐라고요? 믿음. 아망.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을 정의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은 될 망정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급하면은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자기 위주로 살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따라 살아요. 자기 육성을 따라 살아요. 어느 길이에요?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길, 그쪽 라인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 절대 못 갑니다. 어느 라인에 서야 간다고요? 아브라함의 말씀, 이삭의 은혜, 야곱의 영성, 순종, 이 라인에 서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최고의 가치로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이름이나 명예가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게 말씀인가?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면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 가서 진짜 잘 살기 위해서 지금서부터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잘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실컷 잘 살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면 그 무슨 이게 난리냐고요. 이 땅에서 좀 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본향.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셉 앞에 엎드린 전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대목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아들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를 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딴 데는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을 그러다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썼을까요? 자,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은 언제 받았어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살고 귀향하다가 어디에서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겨루어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창세기를 보다 보면 어디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어디서는 야곱이라고 그냥 써요.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자연인 한 인간으로서의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쓰십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그러니까 민족, 즉 야곱의 후손으로 12지파가 생기잖아요. 민족, 공적인 민족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따라서 본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은요, 양식을 구하러 간 일이 어떤 한 개인의 일이라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공적인 일이라고요? 공적인 일이라고요. 왜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공동체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양식을 구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민족의 존망, 흥망이 달린 그런 그런 일이기에, 존망이 걸린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근이 가나안에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앞에 41장 56절에서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다가 그 41장 57절에서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세요? 기근이 넓은 의미에서 점점 이렇게 좁아드는 그런 느낌을 받지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서 점차 좁은 지역으로 말씀하시면서 기근이 누구에게도 미쳤다고요? 야곱의 가족에게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예수 믿으면 날아오는 총알도 피해가고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도 만사형통하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럽니까? 자, 인생의 고난이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질병이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망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럼 목사 자식들이 다 잘 됩니까? 그럼 목회자 자식들 중에서도 이 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집집마다 왜 그런 아들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자식들이 똑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자, 지금 이 야곱의 가족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족인데,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족인데,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가족인데 어떻게 오냐고요? 다 와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근이 야곱의 가족에게도 미쳤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결국 그 기근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서 어디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근을 주셨다고요? 애굽으로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쓱 지나가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리 야곱이 직접 형들을 맞이했다라고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총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샬라트거든요. 주권자, 다스리는 자를 의미하는데, 당시에 샬라트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애굽에 야곱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가 저 가나안의 변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접견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곡식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다 따로 있어요. 요셉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사람들만 관리하는 거예요. 보고받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요, 담당하는 관리들에게서 가서 사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형들이 누구를 만났대요? 요셉을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 예, 두 가지로 추정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가의 안보와 관련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지금 가나안의 현재 권력이 셈족이거든요. 힉소스족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가나안으로부터 있다가 이집트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집트의 그 토착민들, 함족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세운 그 나라거든요. 훗날 결국 함족에 의해서 다시 쫓겨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집트를 쳐들어올 때는 길이요, 배를 타고 오지 않은 이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봐서는 어디가 제일 취약지냐면요, 예, 동북쪽,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그쪽 가나안과 그 경계되는 그 브엘세바 앞에 그쪽이, 거기가 제일 취약한 지점, 다 글리 쳐들어와요. 유럽에 있는 세력이 이집트를 쳐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 길로 와야 돼요. 그 길에서 항상 당하는 게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이에요. 제일 먼저 갈릴리가 당합니다. 갈릴리를 일단 점령해 놓고 거길 전진기지 삼아서 애굽으로 쳐들어가요. 물이 많잖아요. 곡식도 많고. 그리고 이쪽 페르시아나 아시아 쪽에서 쳐들어올 때도 다 그 길로 와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예, 아시아나 유럽 세력들이 침략해오는 통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다 데려오라는, 국경수비대가 명령을 해서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일단 나한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하러 온 건지, 전쟁을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진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인지 요셉이 직접 검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형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이 어디도 들었다고요? 가나안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분명히 애굽으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경 수비대에다가 그쪽 헤브론,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에게 데려오게 해서 형을 만나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드디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20년 전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 앞에 나가자 땅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러이다. 자, 요셉의 형들이 총 몇 번 절을 하냐면 3번 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전을 하지만은 43장 26절 그리고 28절에서 2번 더 절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총 3번의 요셉에게 절하는 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요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위하여. 자, 성도 여러분, 이 4가지의 사실, 오늘 5절과 6절 속에서 보여지는 말씀하시는 이 4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말하는 요셉, 그 요셉을요, 지난날 형들은요, 조롱했다라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꿈대로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의 최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요셉과 같은 형들, 요셉의 형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예, 여기서 조롱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임파익테스라고 합니다. 흉내내는 사람, 비웃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교회 바깥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뭐 그거 해봤자 지금 그거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성경 한 권 공부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공부한다 그래서 그 머리 아프게 그런 거 왜 하냐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런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전하는 자들, 세상의 만모니즘과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축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걸 칭찬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참과 거짓이 교회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목사도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어요. 진짜 천국 백성이 있고 가짜 천국 백성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거짓과 참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리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목회자들과 거짓 교인들을 가려내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은 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성도들은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따라가야 할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따라가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는 우를 범한다는.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다가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이 땅에서 다 놓쳐도 괜찮아요. 생명을 놓쳐도 괜찮아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살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있지 실상 하나님 앞에 가면 별 의미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3박 4일 해외여행 갔던 거하고 9박 10일 갔다 온 거하고 갔다 오고 나면요 별 의미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하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그 구원의 영광을 놓쳐버린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어요. 불쌍한 영혼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고 요셉처럼 성실과 정직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